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수요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00장입니다. 300장 찬송 후에 이상숙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은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살 그 은혜가 족하네. 바쁜 삶 가운데서도 무더운 날씨 중에도 이 시간 잊지 않고 이곳에 모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아가며 주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기 쉬운 세상 속에서도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머물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평안과 쉼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이 세상에서 여러 유혹과 시험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다고 말하면서도 주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따르고 기도보다는 걱정만 하였던 저희의 부족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의 마음과 삶을 씻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추며 돌이키는 회복과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또 바라는 것은 이 나라가 하루속히 안정되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활력이 넘쳐나게 하시며 곳곳에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의 기도가 주님의 뜻 안에서 선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선포되는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무뎌졌던 영적 감각이 살아나게 하며 늘 주님의 인도하심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의 생명과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서 23장 2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레위기서 23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이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함께 하겠습니다.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아멘. 방금 우리가 읽은 레위기서 23장 23절부터는 세 가지 절기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나팔절이고 두 번째는 대속죄일이고 세 번째는 초막절 절기입니다. 이 세 절기는 모두 다 7월에 속해 있는데 7월 1일이 나팔절이고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고 7월 15일은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7월은 영적으로 매우 의미가 깊은 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7월 1일 나팔절이 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나팔을 불어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새날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두 가지 달력을 사용했는데 하나는 종교력이고 하나는 민간력일입니다. 나팔절은 종교력으로는 7월 1일이지만 민간력으로는 1월 1일입니다. 그러므로 한 해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서 온종일 나팔을 불었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저는 생일이 두 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부모에게서 육신적으로 태어난 날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 믿은 날 혹은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날입니다. 두 날이 모두 의미가 있지만 영적으로 볼 때 제 생각에는 내가 예수님 믿은 날 혹은 세례를 받은 날이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으로 태어난 날은 죽음이 시작된 날이지만 영적으로 태어난 날은 영생이 시작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처음 교회에 온 날이나 세례받은 날, 이날 마치 생일 잔치하듯이 가족들과 함께 기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저는 영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4절 중간 부분부터 25절을 보시면 곧 그 달 첫날은 너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하는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쉬고 노동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 주어진 새날 영원한 날의 시작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날이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날 내가 한 일이 있습니까? 전혀 없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이 날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내 힘으로 한 것이 있습니까? 그건 역시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고 불러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 그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모르고 살다가 중간에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분도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배우자를 통해서 어떤 분들은 친구를 통해서, 어떤 분들은 가족이나 지인이나 이웃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근데 제가 보기에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누가 설득을 한다고 해서 쉽게 넘어갈 분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예수 믿자, 교회 가자고 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움직였던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는 바로 증거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적인 생명이 시작된 나팔절에는 하루 종일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쉬게 한 것도 너희의 공로가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의미하기 위해서였던 거죠. 자, 이제 7월 1일 나팔절이 끝나면 7월 10일은 대속죄일로 지켰습니다. 대속죄일이라는 것은 백성들의 죄가 사해진 것을 바로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날은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회로 모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라고 하는데, 화제란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인데 이는 곧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합니다. 근데 이 날에는 특별히 일을 하지 말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8절에 보니까 이 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30절에는 이 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라고 하셨고, 31절에서도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어떤 것도 더해져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도님들, 저는 천주교를 정말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비도덕적이거나 혹은 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천주교를 정말로 싫어하는 이유는 복음에다가 뭘 자꾸 섞어 넣고 자꾸 더하기 때문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마리아가 마치 죄가 없는 듯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은 유명한 사람들에다가 바로 성인이라는 이름을 불러서 지어서 추앙을 하고 성인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슨 효험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이거 얼마나 비성경적입니까? 그리고는 천주교는 믿음과 행위를 동시에 강조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는데 여기에다가 행위를 집어넣는 것, 이런 행동 자체를 저는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복음에다가 다른 것을 섞어 넣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속죄일에 무조건 쉬라고 3번이나 강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라고 하실 정도입니다. 그리고 속죄일에는 반드시 스스로 괴롭게 하라고 했습니다. 27절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한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7째 날 열나은 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송해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라고 하십니다.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것은 첫째는 자신의 죄인됨을 각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돈이나 권력이나 지식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천국에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죠. 그런 차원에서 스스로를 괴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많은 죽음을 지켜보았습니다. 병으로 죽은 사람, 늙어서 죽은 사람, 사고로 죽은 사람,
누구나 언젠가 죽는데, 근데 죽음이 찾아오면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생명을 단 1분도 연장시키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천국 간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마음과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라고 한 것입니다. 자, 이제 처음에 나팔절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이제 7월 10일에 있는 속죄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절기는 바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43절에 나와 있습니다. 4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면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생활한 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초막은 다른 말로 하면 장막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다른 말로는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34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날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고 한 것 같이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지켜야 됩니다. 다른 절기는 하루만 지키면 되는데 왜 초막절은 일주일간이나 지켜야 될까요? 유월절이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받은 날이라고 하면, 이 초막절이란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행진하는 것을 기념하는 바로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곳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는 초막절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궁전이나 초막이나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을 굳이 7일간 지키려고 한 것은 7은 완전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 행진하는 모든 날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35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5절에 보면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라고 하십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천국을 향해 가는 길도 우리가 할 일은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번다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한다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모든 길은 주님이 친히 인도하셔야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우리 이제 한 3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6절에 보면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라고 하십니다. 초막절의 끝날인 여덟째 날에 성회로 모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라고 하신 것은 여덟째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고 모든 성도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초막절은 계속해서 화제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꼭 하나 더 기억할 것은 오늘 말씀을 드린 나팔절도 안식일이고 대속죄일도 안식일이고 초막절도 안식일이라는 거죠. 왜 절기들이 전부 다 안식일일까요? 그것은 모든 절기가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안식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죽으면 영원한 지옥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도 죽으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굉장히 위로를 받게 되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고민이나 근심이나 고통이나 슬픔도 없고, 그리고 땀 흘리며 일하는 노동하지 않아도 되고요, 질병이나 죽음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우리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나팔절이고, 두 번째는 대속죄일이고, 세 번째는 초막절입니다. 여러분, 지금 매일 살아가는 것이 힘든 것은 우리가 지금 애굽에서 벗어나서 광야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말씀 중간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초막절 인생을 살고 있다고. 아니, 예수 믿고 좀 평안하게 살려고 했는데, 예수 믿으면 이제 질병도 없이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아니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초막절 인생이 아직 끝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성경의 원리대로 한다면 언젠가 이 초막절 인생이 마침내 끝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나팔 소리 들려오면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들림을 받게 되고요. 우리의 그 믿음의 선배들은 땅에서 누워 있다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뭡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우리의 작은 목표일 수 있지만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 바로 그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나팔절로부터 시작된 그 절기가 바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 이 교훈을 잘 새겨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은 267장입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레위기서 23장을 통하여서 나팔절에 그 교훈을 받고 속죄일의 교훈을 받고 우리가 초막절의 교훈을 받았나이다. 나팔절에 나팔소리 들린 것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 얻고 우리의 인생이 시작되었고, 지금도 주님 아버지 하나님 끝없이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초막절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힘든 인생을 걸어가고 있고, 어떤 분들은 병과 싸우고도 있고, 하나님 마귀와의 시험에 하나님 전쟁을 하고 있는 분도 있을 줄 알지만 끝까지 초막절 인생을 잘 이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에 주는 이 교훈들 하나하나 깨달을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험한 세상, 죄 많은 세상, 악한 영의 시험이 많은 이 세상이지만 능히 주님의 용사로서 이 모든 것을 이겨가는 그런 하나님의 정병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요일 예배에 나오신 분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 큰 교훈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음을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 서무호 집사님 부인되는 우리 이명희 권사님 또 수술을 또 하셨어요. 그래서 좀 전에 통화했는데 수술은 잘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 드렸는데,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여러분들께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